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말씀에 크게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낮아지셔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를 꼽는다고 하면 공생의 초기에 하셨던 광야 기도가 있어요.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 또 요한복음의 말미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소위 가상 기도라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자, 그 가운데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이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는 8명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만을 데리고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저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11명의 제자들. 비록 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만 11명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제자들 11명이 전부 있는 자리가 아니라 3명의 제자들 앞에서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다 속이 있는 거 다 드러내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죠. 아무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동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신 주님이 세 제자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만 따로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38절을 띄워주세요. 뒤쪽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우리 겟세마네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은 동편, 그 다음에 감람산 이렇게 서쪽이죠. 여기 사이가 계곡이에요. 기드론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드론 계곡에서 감람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중턱 부분에 겟세마네가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곳에 꼭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는 아랍어 명칭인데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틀. 기름 짜는 틀. 이게 오일 프레스예요. 그곳에서 재배되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짜는 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어쨌든 예수님은 이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의 몸에 진액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제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땀이 핏방울 같이 되겠어요. 사람이 너무 애통하고 또 절박한 상황에서 흘리는 땀에는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좋은 모범입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보면 그 절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 간절함 그 자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본문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3차례에 걸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이건 정확히 다 읽어보겠어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시작.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또 나의 뜻, 아버지의 원 또 나의 원, 이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방증이죠, 여러분. 문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죠.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아셨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닥쳐올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혹해요.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안 죽였어요. 비정복민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처럼 사람의 육신을 가지셨어요. 고통도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감정도 계시고 배고프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주님은 아셔.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건 알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통은 몸을 가지신 분이라 주님도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엎드려서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기도가 거듭될수록 그 뜻이 분명해졌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이 쏟아진다는 이유로 자고 있었어요. 특별히 부름받은 소명감도 없어 보여요. 부름받은 감격과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었어요. 저 아래 8명을 그대로 놔두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랬고 3명을 따로 불러서 간곡하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자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나 괴로운 마음 가운데서 세 제자에게 하신 주님의 부탁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거나 괴로움을 줄여달라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곁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곁에 머무르며 함께 깨어있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탁마저 이 세 제자는 들어드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좀 더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세계에는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연구가 됐어요.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어요.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고통의 위협을 느낄 때 혼자인 경우와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경우와 아주 친밀하게 잘하는 친구의 손을 잡고 있는 경우가 어떻게 뇌가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십 번의 실험을 했고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충격이 다가오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혼자이거나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위험을 감지하는 뇌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뇌가 안정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있었다는 위안이 고통을 더 잘 참게 해준다는 결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위로가 필요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주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배신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제자들에게 같이 머물며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계속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했던 시간이 뭐 아주 길었는가? 얼마가 돼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로 연합하는 특권을 잠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실 때 제자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들어 있었어요.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쳐버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침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처럼 마음이 원하는 것, 몸이 원하는 것 가운데 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고 형편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 몸이 원하는 데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잠자는 거죠, 뭐. 근데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밀가부로도 흔들어 성도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잠도 안 자고 노리고 있어요.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질 때, 실패할 때, 절망할 때가 언제냐? 바로 시험에 들 때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자 그대로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납니다. 언제 어느 순간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될지를 몰라요. 이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시련을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기도로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호언장담이 아니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약한 거,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아픈 거, 또 부족한 거,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언제든지 쉽게 지치고 병드는 줄 알면서도,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거, 쉽게 넘어지는 거, 지치는 거, 병든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연약한 거,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병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못해도 돼요. 때로는 품위 없이 기도를 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나아요. 유튜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만 불러도 응답하신다고 그러면서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인도하시는데 성도들이 처음엔 당황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여 주여 막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때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가? 뭐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또 소리를 지르면서 잘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질러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아이고 여기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살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진짜 아파봐요, 간호사 나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저도 처음 목회할 때 1시간을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기도했어요. 10년 이상을. 근데 요즘에 수술하고 나서는 좀 힘이 딸리니까 또 때가 되니 좀 절제하면서 깊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성적이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급한 사람은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 그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깨어있어 내 기도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는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힘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무슨 짓도 할 수 있어요. 영은 약하고 육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로는 육이 이 정신적으로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끌고 간다는 거, 제멋대로. 간단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사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시험을 이기는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서로 믿음 생활하면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때로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묻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오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고,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이야.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 내가 누구를 시험에 들게 했다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아니 자기는 언제나 안 그랬나? 또 누군가 그랬지. 우리가 다 완벽한가요? 다 부족하지. 내가 지금 시험 당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파장이라고 그래. 인문학적인 용어로, 고급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그래. 그걸 다 비슷해. 다 죄인이에요. 누구 정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싸움에 그대로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부르짖다가 문제가 해결되고요. 또 때가 되면 해결되고 또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차례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나아가셨어요. 범민하던 예수님은 마침내 45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식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와 기도를 마칠 때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는 인간적으로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지금 당당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신비하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를 한 다음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 힘을 얻고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외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부딪히세요.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 양성에 힘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틈만 나시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싸움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신과의 투쟁이었어요. 핸드폰 올리면 던져버리라니까,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꺼준다니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힘을 얻으시고 인류의 구속 역사를 능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봉사도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가정도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고, 기도 없이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 없이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요. 고난을 받기 위해 준비할 유일한 준비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의 싸움은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더욱 선명해졌고 기도의 내용은 바뀝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곤충학자 파브로는 날벌레의 생태를 연구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벌레들은 번식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먹잇감을 열심히 찾는데 대부분의 날벌레는 아무런 목적 없이 옆에서 날고 있는 놈들 따라서 무턱대고 빙빙빙빙 제자리만 돌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밑에 놓여있는 먹잇감이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7일간 빙빙 돌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무 목표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 전체의 87%에 해당해요. 여러분 13% 안에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87% 안에 드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땅에 궁극적인 공헌을 남길 사명 선언문이 뭔가?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사명 선언문을 20대 이전에 만들어가지고 인생계획에 딱 프린트해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분명한 사명 선언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에 주님은 초점이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사명선언의 절정 클라이맥스였어요. 사실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결정됐습니다. 결국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실패는 이미 예견됐어요. 겟세마네에서 결단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영적으로 승리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3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올해 13회를 하는 거예요. 많이들 나오세요. 점점점. 올해 10년 수료하는 분도 많대요. 외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기 목적 삼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우리 새해 연초에 일사분기 안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뭔가 궁금한 사람은 내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자,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함께 힘을 모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귀하지만 여기 나와서 힘을 모으는 분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